자,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우리 예배,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21절부터 23절, 오늘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우리 성탄의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올해 2024년도 정말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은 어둡고 어두운 성탄절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에 생명의 빛이 더욱 빛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하며 또 어두움으로 혼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 또 영광의 왕이 대한민국 또 윤석열 대통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왕을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7절 예수의 탄생. 자, 예수의 탄생, 구유에 났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우리 구약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때에 오늘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레위 가정에 하나님이 장가들어서 탄생했는데 바로 모세의 출생이 어떻게 보면은 40년 뒤에 그 나라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오늘 예수의 탄생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감방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오늘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 봅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하늘 표적입니다. 하늘 표적. 하늘 표적.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하늘 표적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봅시다. 우리 그림. 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오늘 평화로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말하는 옛날에 여물통, 그 여물통에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은 그 여물통에 이 땅에 이렇게 오신 표적이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늘 구세주가 이렇게 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400년 동안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태어나게 하고 그 백성을 오늘 바로 모세를 불러서 빛으로 해서 인도케 해서 그 백성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태어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로 말해서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 태어날 때 중간사 400년 동안 완전히 암흑시대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 그 약속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우리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광의 정말로 별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함을 해서 구주가 이 땅에 오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주의 백성들 질서로 새 평화로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탄핵의 전국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똥통에 빠졌어. 허우적거리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말구의 가장 비참한 모습에서도 건져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듯이 이 나라의 민족 이렇게 세우게 하는 성찬절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또 마태복음 봅시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예수는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왔는데 바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그렇게 심판당하는 곳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선물로서 구원을 얻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선물. 자, 우리 정말로 작가가 자기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린아이로 왔는데, 하나님은 새 역사는 뭐로 시작하는가?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로 시작하는 것이 가정도 국가도 또 하나님의 영적 교회도 어린아이를 통해서 믿음의 선물을 주고 어린아이를 통해 새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린아이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하나님의 표징인데, 바로 그 대표가 예수, 바로 이 땅에 어린아이로 2000년 전에 와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건지게 왔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오늘 제목, 옛 사람에게 들은 살인 심판을 우리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살인이 있습니다. 육신에. 요즘 누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정 집사님, 사람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 이미 재판 받기 전에 뭘 해요? 나는 감방 간다. 조소를 다 받고 감방 가는 거야. 감방 가는 거. 이거는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다 들었다는 거야. 다 들었다. 아르케라고 해서 태초부터 들었다. 태초부터.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옛사람에게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 선악을. 우리가 옛사람에게 살인,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걸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정말로 내란 수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주까지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도 조사도 안 받았는데 내란 수계다. 이거는 누군가? 바로 언론인, 정치인들, 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으로 선악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악으로. 아직까지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기각이 될지, 무죄가 될지, 아주 정말로 탄핵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할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이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 한다? 정령 죽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자가 이 말을,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가? 바로 살인사건이 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는 남을 죽인 데는 벌벌벌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서 너를 쳐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악으로 새롭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35절 봅시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오늘 이 뜻이 뭔가? 오늘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전부 땅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늘 기준으로 해석하면서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이 말은 뭔가? 바가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 누구를 통해? 오늘 아벨이 피 흘리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아벨의 피 흘리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의로운 피가 되어서 너에게 복 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 받는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자,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 이걸 순교의 피라. 정말로 작가는 오늘 마태복음 23장 35절을 기도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아벨의 피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마지막 죽는 것을 순교의 피를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피 이렇게 하면서 순교합니다. 순교.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전부 다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포화하면서 저 새끼는 죽여야 돼. 저 새끼는 성전을 모독한 자야. 저 새끼는 안식일을 범한 자야. 저거는 정말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이러면서 온갖 죄를 다 덮어씌워서 오늘 죄패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죄패에 덮어씌웠는데 그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죽기까지 오늘 아벨의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도록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더라. 그래서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걸 들어봤느냐 묻습니다. 안 들어봤어요. 전부 남 찔러 죽이는 것만 들어봤지 이렇게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바로 스가랴라는 것은 기억하다. 예수가 이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죄 가운데 오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다는 걸 너희가 들어봤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은 옛사람에게 들은 살인, 너희가 심판을 어떻게 들었는가? 그래 묻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6절 봅시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냈으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판단. 우리 아까 너희는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전부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2번 글을 쓰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나중에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마음의 가책을 받아 떠났더라. 왜 그런가? 오늘 예수님은 판단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림 한번 봐요. 내 판단은 참되다. 자, 하나님, 예수님, 오늘 현장에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고 할 때 바로 예수는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아버지와 함께 판단했는 것으로 오늘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짓어서 판단했다. 너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언론도 또 교회도 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너무 급하게 판단해요. 자, 우리 살인에 대해서 답이 어떤가? 우리 22절 봅시다. 자,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니라. 오늘 제목 한번 봅시다. 자, 살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너희는 옛사람에게 살인에 대해서 들었으나 지민아 일로 보고 너는 옛사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들었으나 예수님의 답이 오늘 22절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으로 심판을 막자. 형제 사랑으로. 오늘 이 말씀이 뭔가? 오늘 요 문장의 전체 문장을 푸는 최고의 열쇠 단어가 뭔가?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 오늘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더라? 심판을 당한다. 미시파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성경에 형제를 미워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를 미워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미워하는 자 전부 심판을 당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뽑은 최고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를 미워해서 탄핵 수괴다, 내란 수괴다 이러면은 그 심판을 마다라 미시파트 너희가 당한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 욕하는데 어떤 욕인가? 멍텅구리야, 텅빈 골빈 놈아. 나가라는 욕이 히브리어로 골이 텅텅 비 있다는 거예요. 골이 텅텅. 윤 대통령이 탄핵하고 나서 참 골빈짓 했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여기 뭔가 나가요.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성경에 묵상하다가 이번에 성탄절에 설교해야 되겠다. 나가. 그래서 그가 나가라 하면 공회. 요 공회가 뭔가? 헌법재판소.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 윤석열 대통령만 끌려가는 게 아니고 같이 욕하는 사람도 끌려간다. 욕은 그래도 입을 함부로 여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전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형제에 대해서 뭐하고 미련한 놈 성경에 요거 나발인데 나발. 다윗 나발에게 우리 군대에 양식 좀 달라 하니 다윗 그놈이 누군데 이렇게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런데 열 만에 죽어버렸어요. 나발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탄핵한다고 자기가 임명한 정말로 검찰총장, 경찰청장, 뭐 공수처 이런 사람들이 말할 것 없이 그냥 탄핵, 베푼, 내란 수개당하면서 무조건 체포한다고 언제까지 나오라 막 그러면서 뭐 한다나 어리석은 짓 했다고. 계속 그게 뭔가 나발. 미련한 놈.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네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했는가?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안 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잉태해서 성령이 태어나게 해서 오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 치면서 우리하고 함께 정말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고통을 들어주고 죄악의 나락에 떨은 사람 건져내주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천막 치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둠에 있는 자 온전히 건지기 위해서 같은 천막에서 같이 생활하며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종훈 집사님 그런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가끔이야 매일 분초마다 우리 이명희 집사님 그런 생각하고 해봐요. 안 해봐요. 그러면 어려움 당하면은 헤어나지는 못해요. 우리 어려움 당하면은 뭐 한다? 내 천막에서 같이 아이고 내 딸아 네가 힘드네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하영희 집사님 오늘 성탄절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내 옆에 예수님이 앉아서 내 어려울 때마다 점들어 도와줘요. 그러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멘 하고 성탄절 나는 오늘 일가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 예수님이 최고 어려울 때 옆에서 뭐 한다? 해결해 주고 간다. 그걸 뜨문뜨문하게 생각 안 나는데요. 그러면 어려움 당하면 고통이 오래 가요. 분초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뭐 하더라? 내하고 함께 있으면서 천막 치면서 어려움 당하면은 그냥 건져준다. 우리 박 집사님 그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 큰일 났네. 앞에 우리 박 집사님은 가끔 하면 안 돼. 매일 분초마다 해야 된다니까. 자, 3장. 자, 그림 안 봐요. 예수님 3장 16절 읽고 13절부터 읽고 자, 13절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우리의 전부 원망 잘못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림 안 봐요. 모세 광야에서. 자, 이 백성들이 저거 원망했는데 뱀이 달린데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뱀이 든 같이 너가 거짓 선지자에 속아가지고 잘못했는 거 내가 이렇게 앞으로 당해서 십자가 지는 거야. 너는 전부 뱀처럼 사탄지 됐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한다? 십자가에 달렸어. 너의 심판 당하는 걸 내가 대신 당하고 너는 이걸 기억하면서 구원에 이르라.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진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사랑으로 왔어요. 진짜 사랑으로 왔는데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서 뭐로 하는가? 바로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심판을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자, 그림만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만 나오는가? 밭에 가시만 나와요. 우리 윤 대통령 탄핵한다고 또 나라의 국무위원들 뭐 전부 탄핵한다고 이렇게 못된 폐악질을 지기면은 그 못된 폐악질을 전부 다가 누가 우리 주님이 가시를 더 많이 면류관으로 써야 돼요. 디아데마 가시 면류관. 우리가 폐악질을 지기는 만큼 예수님은 2번, 3번 이런 고통을 준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이 가시 찔려서 고통당하지만은 나는 너를 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 가시를 면류관으로 쓴다. 디아데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라고 오늘 이 작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림을 그렸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지도자들 이런 걸 꼭 새기면서 했는데 우리 22절 본문 최고 앞에 한번 봐요. 우리 22절 본문 최고 앞에 차트 2 두 번째 그림 말고 22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자, 오늘 이걸 다시 봐요. 자,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답인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워하는 자마다 지가 먼저 심판을 당한다.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하면서 야 이 멍텅구리야 어리석은 놈아 골빈 놈아 하는 사람은 지가 먼저 탄핵을 받는다. 재판에 끌려간다. 형제에게 마다 밀어난 놈 나발이라 하는 사람은 지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오늘 여기 전부 키워드가 성경을 풀 수 있는 단어가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는 아델포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또 나라 안에 한 동포 요 아델포스인데 전부 뭔가 엄마의 한 자궁에서 나왔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 자궁 아델포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뜻을 너무 등한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봅시다. 14절부터 17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오늘 야고보서 우리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린다. 자기 욕심에 끌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도 지도자의 욕심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해요.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통령 된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욕심을, 미혹의 욕심을 버려야 돼. 오늘 요셉의 형제들도 전부 뭔가 처음에는 미워했어요. 미워했다가 나중에는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팔아버려요. 그런 가운데 나중에는 구덩이에 던지면서 그것이 자라니까 장성하게 돼요. 그러나 요셉은 하늘의 빛으로 은사로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하셨고 또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하셨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은 배전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 꿈대로 그 자리에 앉히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2024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법률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판결해야 되고 헤아리면서 내 형제라고 할 때 오늘 이렇게 살인을 막는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23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오늘 예물과 제단, 여기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형제에게 서로 원망 들을 일이 서로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느냐. 내 거를 내려놔주라는 거야. 내 거를 내려놔주라. 그러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전부 내 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옥신각신 싸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는가? 참예배밖에 없다. 참예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참예배가 모든 일을 바르게 세워간다. 참예배.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꼭 새겨야 됩니다. 오늘 나의 반대편에 있는 것 때문에 서로 원망한단 말이에요. 나의 반대편. 대통령 편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내란수계다, 탄핵하는 어리석은 멍텅구리다 이렇게 하는 사람, 서로 원망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가. 참된 예배는 바로 내가 죽으면 된다. 내가 산 제물이 된다. 오늘 여기에 제단 미츠베야흐, 내가 죽으면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의 아들인데 우리 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죽으면서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봅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오늘 요 자니라 죽으니라 죽는 거. 스데반이 설교할 때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은 체포하기 위해서 간데 내하고 반대편에 이야기를 오늘 원망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 새끼는 죽여야 돼, 저 새끼는 죽여야 돼. 그러면서 야! 돌로 쳐라! 돌로 쳐! 자! 돌로 쳐! 막 이래 죽여요. 돌로 맞으면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뭐 하더라? 부르짖어 내 영혼을 받아. 돌로 스데반을 막 칠 때 영혼을 받았었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 오늘 여기 58절 위에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뭔가 서로 원망되는 일, 서로 형제가 원망되는 일이 있는데 스데반은 죽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 훗날에 바울이 예수님의 날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을 받고 스데반이 하지 못한 이 일을
바울은 신약 성경 바울 서신 13권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봅시다. 이렇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어찌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오늘 이 뭔가?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심으로 오늘 예수님이 있다면은 거룩하심에 부르심을 받은 자도 한 자녀다 그렇게 해요. 그 자녀에게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다. 아까 우리 22절에 이 단어를 푸는 최고의 단어가 형제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형제에게 선포하는데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라. 그러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다시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통해 전부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예수님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 부르심에 예수님을 통해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자녀다. 어느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 제가 히브리서 2장을 여러 개 치니까 이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이 있었어.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도 예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대로 하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라는 건 뭔가? 바로 엄마 자궁에서 포를 쓰고 나왔는데 그 포를 쓰고 나온 사람을 형제라. 그걸 부모, 자식, 자녀라 그렇게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예수를 통해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형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오늘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나는 산제사 드린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죽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너처럼 죽을게. 그래서 제물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게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 3절 4절. 요셉은 노년의 어떤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요셉은 노년에 정말로 야곱이 얻은 아들인데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미워했어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요셉을 최고 미워할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형님들이여 들으소서 희네 하면서 자기 꿈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더 미워하더라. 오늘 미워할 때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자, 창세기 30장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그림 채색 옷을 갖고 와서 아버지의 아들인가 벗어서 채색 옷입니다. 악한 짐승이 와서 물어 죽였다. 그래서 수염소 피를 묻혀서 물어 죽였습니다. 피까지 넣고 악한 짐승이 물어 죽였습니다 하면 채색 옷을 갖다 놨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베냐민은 놀래가지고 형들이 무섭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아이고 나는 옳게 몰랐네. 분명히 형이 입은 요셉 바로 자기 동복의 형이 입은 요셉의 채색 옷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렇게 미워하는 가운데 이것이 결국은 뭐 했는가?
오늘 이 형들은 아까 우리 정말로 22절에 마치 너희가 형제에게 뭐 하면은 미워하면 너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너가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은 뭐하고 공회에 끌려가고 형제에게 미라는 놈이라 하면은 네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이 먼저 뭐 한다? 심판을 당하고 먼저 그들은 골빈 놈, 지만 하나님 잘생긴다고 하는 놈 그렇게 했다가 자기들이 먼저 공회에 잡혀가서 벌벌벌 떨고 고통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들을 형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형들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요셉이 맞는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4절 5절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오늘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정말 형들이 판 요셉이다 하면서 용서해주는 하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하겠다.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들을 내가 뭐하더라? 예수님처럼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형들을 구원한다. 우리 생각으로 봐서는 새끼들 막 씌워버린다고 자기 권력 그렇게 할 수는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요셉이 한 사람 한 사람 형들을 다 불러가요. 형들이 판 요셉인데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님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지. 이제 아버지도 모시고 와서 우리 다 같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함께 삽시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보내서 형님들 심판하라면이요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형님들 그때는 나를 미워했는데 오히려 형님들이 미워하는 만큼 어떻게 됐는가? 형님들이 먼저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내보고 나가라 욕할 때마다 골빈 놈이라고 했을 때마다 형님들이 더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형님들이 내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니만 하나님 잘생겼냐고 했는데 형님들이 더 지옥불 고통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자, 대한민국 이렇게 요셉의 형제처럼 요가는 우리 정말로 정치인들 전부 똑같이 윤 대통령, 윤석열 하나 대통령 몰아붙이면서 깐죽거리는 이 사람들에게도 윤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거든 용서하는 마음. 대한민국이 새롭게 회복되면은 이제 이런 더러운 정치 버리고 사랑으로 용서로 평화로 이루어지는 정치대라. 그리고 그러면은 경제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살아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영적 예배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예배를 통해 새로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입은 자가 아름답게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걸 꼭꼭 새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온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